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어느 한 가지라고 쉽게 단순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이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유 중에서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이유이며 또한 구원의 이유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으신 백성인데 왜 지었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얻으시고 속량하신 이유가, 죄로부터 노임받게 하신 이유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그 이유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시편 66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 주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4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그리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아멘. 4절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누가 찬양해야 한다 그랬어요? 누가?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야 하고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생명 주신 온 땅 만물들이 마땅히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하기사모,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겁니다. 늘 그 입에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알려주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뭐 선교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알려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인 거잖아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선교 아닙니까?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 이 귀한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혼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죠.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고. 그래서 온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높아질 수 있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주님의 원수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원수가 주님께 복종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일 뿐이지 내가 그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은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내가 우리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만숫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저 마귀들이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절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선포했습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하시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좀 자주 쓰는 말이 아닌데, 이 어미하시다는 말이 뭔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놀랍고 기이하다 하는 말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하셨는지,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얼마나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셨는지 와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큰 권능을 보라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만숫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서 좀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와서 좀 보라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나한테 행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나한테 베푸셨다고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에서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 그것이 정말로 복된 인생인 것이죠. 그런 멋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5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한번 와서 보라고 이야기했던 이 시편 기자가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미하신 일의 어떤 대표적인 예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신 그 기적을 보라는 거예요. 그 놀랍고도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갑자기 흘러간 옛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좀 기억하시기 싶은데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 가지고 제가 그 노래를 직접 들었다기보다는 그 넌센스 퀴즈에서 많이 제가 들어봤어요. 라면은 라면인데 먹을 수 없는 라면은 바다가 육지라면 뭐 이런 농담들 저 어릴 적에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하는 김에 어부가 제일 싫어하는 가수는 누구일까요? 배철수. 뭐 이런 거 이제 어릴 때 이제 많이 하면서 제가 웃기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웃네.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를 접했던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돌아가신 고 조미미 씨가 1970년도에 부른 노래라 그래요. 저는 82년도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띠동갑이 되는 노래니까 이게 참 옛날 노래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뒤늦게 태어난 저도 아는 노래인 거니까 이게 참 유명한 노래인 거잖아요. 그죠? 유명한 노래. 여러분도 다 아시죠?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배 떠난 부두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바다가 육지라면 이별은 없었을 것을. 그렇죠? 바다가 나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저 바다 건너에 내 님이 계신데 이 바다를 건너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별하고서 울고 있다는 겁니다. 바다는 단절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아가고 싶어도 이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곳이 바다인 겁니다. 이 바다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지를 못하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울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 바다 너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이 바다에 가로막혀서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기까지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그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바로의 군대에게 잡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은 거예요. 꿈과 희망이 멈추는 곳이 이 바다였습니다. 좌절하면서 눈물 흘리는 곳이 이 바다였다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이 바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육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있는데 정말로 이 바다가 육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홍해를 건넌 것이 그 바다를 건넌 것이 곧 세례였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것이 그냥 단순하게 바다를 건넜다는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바로의 군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세례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홍해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사이에 놀라운 질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하게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생명을 얻는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구원받은 은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단순하게 홍해가 갈라졌다는 기적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기적을 바라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내 눈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면 그러면 믿겠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이적들은, 그 모든 이적들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그 구원이라는 목적은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기적이라는 수단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바라보지 못하고 신기한 것들에만 시선을 빼앗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역하는 자들 교만하지 말지어다. 먼저는 우리 주님 앞에 거역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감히 우리 주님 앞에서 건방 떨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이고 순종이다. 주님을 거역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할 일이지, 우리가 절대 우리 주님께 거역해야 하지 말아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높이며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놓인 바다들이 있어요.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바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바다 건너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누리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